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들에게 곧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끌려간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번성하고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복되며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며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들을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 11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4절까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만나 주시겠고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때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은 나라가 망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 모를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금같이 되기 위한 연금의 순간이요 단련하는 시간이요
마치 제2의 광야학교와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막한 동굴이 아닌 희망과 빛이 보이는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가지 않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겪을 고통과 포로지에서 겪게 될 멸시와 천대, 그곳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결코 복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게 되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학대를 당하게 하겠으며 그들로부터 저주와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수울이나 하나냐와 같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포로로 끌려가기를 거부하고 유다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과 유다 본국에 남은 자들을 대조하십니다. 유다에 남은 자들은 복받은 것 같지만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재앙을 받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오히려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복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저주받은 인생과 같아 보이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내 삶과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상황으로 대조하지 말고 말씀의 결과로 판단하고 대조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한 대가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새 속에 물든 부도덕하고 불우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공개적으로 화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모두가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살피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말과 행위를 저울에 다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자녀로서 진실된 입술의 고백과 거룩한 삶과 인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대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옳다 여기는 어리석음을 쫓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고 준비하여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 결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